네, 오늘은 시편 18편을 저희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그리고 이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것을 찬양한 시가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힘든 가운데 또는 환난 가운데 있다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겨주심을 저희가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은 우리가 보기에 좀 긴 시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다윗이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의 힘, 나의 반석 해서 7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게 됩니다. 비유로서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완전히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요. 고난을 만났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줘요. 고난 가운데서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말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사선에서 항상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6절에서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환난을 만났을 때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아뢰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7절에서 19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 이거죠. 그걸 우리한테 한번 경험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 같은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실까? 맞아요. 우리 같은 존재 때문에 나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기 시작하셨는데요. 7절에서 19절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 해가지고 진노하심으로 이 땅에 딱 임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31절까지는 삶과 고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냥 막 살면서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의를 따라서 상 주셨대요. 그 의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매달리는 그 의를 따라서 상을 주셨어요.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그래서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42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찬양을 드려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한 자, 의를 강구한 자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42절에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적군을 부서뜨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다윗의 힘이 아니고 정말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된 거죠. 이 고백을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찬양을 안 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43절에서 50절까지는 높여주심과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문만 들어도 굴복할 정도의 승승장구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이젠 굴복하고 항복하는 그런 위치까지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승리는 다윗뿐만 아니라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43절에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래서 다윗처럼 의를 간구하고 갈망하면서 가는 그런 자손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8편에서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이 시를 쓰게 된 거죠. 시편 18편 1절에 보면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면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고마워라 주님의 손길. 이게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1절하고 이 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볼 때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1절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은 사울과 그 밖의 원수들이 짓누를 때 여호와께서 구해주신 것이 고마워 이 노래를 불렀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주님을 그지없이 사랑합니다. 근데 이 노래를 몇 명이 불렀을까요? 저희가 보면 다윗이 이렇게 찬양대에서 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어요. 보니까 이 정도 노래를 부르면 이 정도 사람이 과연 노래를 불렀을까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인이다. 그리고 4천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지라. 찬송하는 자라. 그래서 도합 4,288명이 이걸 불렀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4,000명의 찬양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가 4,000명이에요. 이 웅장하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이걸 한번 상상하면서 이 시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컸던 거예요. 우리도 정말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돌아보면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겨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합니다. 보통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라함이라고 해요. 원어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라함은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그래서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쓰세요. 근데 유독 이때 다윗이 라함이라는
그 원어를 썼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에 너무 커서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함이라는 것은 시편 49편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궁휼히 여기다, 요게 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식을 케어하잖아요. 그 사랑을 쓴 단어가 바로 라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온 몸과 온 마음을 다 바쳐서 그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실 때 사용된 용어가 바로 라함이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사람이 주어로 사용되었는데 이때 시편 18편에서는 그렇게 사용됐다라는 거죠. 다윗과 하나님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본시 전체의 사상을 요약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정말 온 마음과 온 몸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한테도 이런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지금 보면 성체죠.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지금 보면 힘과 반석과 요새와 바위와 방패와 구원의 뿔, 산성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인생에 살아올 때 정말 가지가지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춰서 다윗을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3절에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이요 이게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이거는 선진들이 쓴 거,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건 내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단지 관념적인 표현이 아니다. 다윗은 모든 단어에 나의라는 수식을 계속 붙여가며 자신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히 경험한 실제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지형과 같은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주심과 또 전투에서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강한 힘이 되어주심을 경험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이 내 경험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를 썼을까요? 그런 상황이 나한테는 다윗은 정말 죽을 고비 안에서 이 시를 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고요. 4절 5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죽을 고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래서 다윗은 사선을 항상 넘나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렇게
사선을 넘나드는 경험들이 있나요? 혹 있을 수도 있고 그보다는 적은 환난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사선을 넘는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자, 음부는 셔올이라고 하는데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여겨지는 상징적인 장소인데, 이렇게 사망의 줄이, 음부의 줄이 자기를 항상 올거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났느냐? 다윗이 정말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헤쳐나갔느냐?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걸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6절에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 환난에서 하나님께 솔직히 고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뢰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아뢰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자기의 모든 고민을 가지고 오는 것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따뜻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솔직한 마음으로 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서 지금 오라라고 한 건 누가 오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라라고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빨리 와라. 내가 그거 치유해주고 치료해주고 싶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그럼 어떻게 부르짖었느냐? 시편 5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려달라 부르짖는 이 소리를 굽어 살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주께 두 손 모읍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침에 내 음성을 들으시오니 아침에 내 답답한 심정을 다 말씀드리고 주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 현대어 성경인데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르짖고, 우리가 아침에 내 답답한 심정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답답한 심정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저녁부터 그 고민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잠이 들었고, 그 고통 가운데 잠이 들으면 일찍 깨겠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했다라는 거죠. 부르짖었는데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사야서 58장 9절에 그렇게 기다리는 자한테는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나의 모든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했어요.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 나의 요구사항을 아뢰는 것인가? 우린 보통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하고요. 저 요런 것을 좀 주세요. 이게 기도냐 이거죠. 그래서 흔히들 하나님께 선물을 바래요.
그런데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요구사항을 나열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처음부터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기도문 안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마음에 임재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경배이지 불평이나 요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기도는 어떤 문제에 대한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부모들은 그러죠. 아이들이 때를 쓰면 마지못해서 들어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아이한테 정말 해가 된다면 들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걸 계속해서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간구 안에서 하나님의 답을 얻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적군이 쳐들어와서 저를 못 살게 굽니다. 저 죽을 고비에 있어. 이걸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것을 먼저 간절히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는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알고 더욱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도 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육신의 눈으로 이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해가 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의지와 삶을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방법을 정말 그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지금 애가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호흡이라는 게 이게 날숨, 뱉어내라는 거예요. 기도로 뱉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뱉어내냐면 내 속에 있는 괴로움과 근심, 걱정, 또 죄에 대한 고민을 뱉어내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이런 것이 마음에서 올라오면 기도로 뱉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이마셔야 되잖아요. 이게 들숨이라고 해요. 그러면 들어 마셔야지만 뱉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산소를 들어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것처럼. 그러면 산소가 마셔져야 되죠.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절제가 안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분냄과 시기, 질투 같은 것이 날숨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어쩌다 한번 내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 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냐.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형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래요. 왜? 우리가 숨을 참을 수는 없잖아요. 10분간 숨 안 쉬고 한 번씩 숨 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쁘게 뛸 때는 더 숨을 바쁘게 쉰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쁘게 살거나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숨을 더 빨리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현대어 성경으로는 여러분은 또한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나 성령께서 원하시는 선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아뢰십시오. 각지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이 원하시는 선에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스스로 막 기도하는 거,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 내 필요를 계속 드리는 이 기도 방법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를 계속 드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깨우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다이버입니다. 다이버는 지금 생명줄이 있어요. 이 생명줄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이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기도로 매 순간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요소를 받지 않으면 우린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우리는 매 순간 생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림의 장면이 이제 있어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 강림하십니다. 7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신원해 주시기 위해서 강림을 탁 하시는 모습을 다윗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겠죠.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이거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모습하고 비슷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 자기 마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경험해야 돼요. 기도로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 사선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기뻐하심을, 하늘이 주는 기뻐하심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편안한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유혹과 핍박과 고난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이런 기적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음을 오늘 생각하면서 하루를 사는 그런 성도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